날 부르는 찬양도 복이 되지만 비 오는 날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더 마음에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비 내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주일인 오늘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버지 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힘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참 부족한 인생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열린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중에 혹시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날 다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장기석 형제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지내다가 우리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예배 후에 아름다운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남자로서 태어나서 남들이 하는 것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못한 것이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인이 되어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보지 못했어요. 남들이 다 가는 군대 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보다도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내가 군에 대한 지식은 더 많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 경험 외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이 백지 상태인 저에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의 군대 이야기, 저분의 군대 이야기, 우리 친척분들의 군대 이야기, 하여튼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얘기하라 그러면 한 50%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군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군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총을 쏴봤어요.
천리 행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행군을 해봤어요. 또 유격 뭐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유격 훈련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살던 곳이 군부대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유격하는 것을, 유격 훈련 받는 것을 제가 다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짜릿함, 그 스릴, 그리고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갔다 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군대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입을 꽉 다물고 듣고만 있습니다.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경험. 오늘 부르심의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붙잡아라 하는 제목인데 이 부르심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이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쓰면서 여기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다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그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문제투성이했던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요?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싸우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 안 믿는 분들에게 많은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다음에 초기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도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지혜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말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난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도 잘 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과 이 계모와의 이 음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과 음행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조치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가가지고 서로 잘났니 못났니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뿐만 아닙니다. 결혼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던 이런 이 성도들의 이 부부들이 교회의 부부들이 있었는데 부부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여기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뿐만 아닙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도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 또 은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은사 문제가 또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은사 문제가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오늘날 이 해석이 분분해가지고 은사 문제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세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좀 바로 잡고 책망할 거 책망하고 징계할 거 징계해서 뭔가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편지구나. 물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 은혜를 배경으로 해서 은혜를 근거로 해서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편지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깊이 배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다툼이 없겠어요? 여러분 속을 참 다 이렇게 들여다만 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정체가 이렇게 다 밝혀진다면 아마 여기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좋은 얼굴 모습하고 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 생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말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 사실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갈등 아닙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이 청년들은 이런 어떤 많은 갈등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려고 기도의 전쟁, 말씀의 전쟁,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의 전쟁,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이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 서두에 꼭 붙잡아야 할 것 세 가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것만 바라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이 더 강하죠? 좋은 쪽보다는 부족한 쪽을 바라보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시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과 지식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그죠? 오해를 일으키고 그래서 서로 또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혹시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게 드리기 위해서 오다가 또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오다가 또 무슨 일로 인해서 말을 하다가 또 혹시 상처받고 싸우고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꼭 예배에 오다가 또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문제가 없다가 꼭 수양에 가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좋은 데 가가지고. 근데 그 싸우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의지 그리고 영적인 그것까지도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영적인 것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는데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진리와 거짓도 뭐를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 그런가 하면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맞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칼로 찌르는 듯이 말하는 자. 그 중에 제가 접니다. 제가 칼로 찌르듯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가면 그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밖에 나가서는 호인인데 집에 들어가면은 악인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오해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니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쁨을 주는 거죠. 기쁨을. 한마디 턱 던져서 아주 모든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웃음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런가 하면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을 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굳게 세워지지만 거짓말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다 무너지게 된다 이거죠. 23절에 보니까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것이 있어도 그걸 잘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없는지 자신도 몰라요. 그게 어리석음의 특징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칭찬도 잘 못해요. 뭐 간지러워가지고 잘 못합니다. 그걸 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는 격려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는 보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세요?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여러분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 예배 오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칭찬의 말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또 사실은 칭찬하지 않는 말은 춤추던 고래를 멈추게도 할 수가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어디에서든 다 뭘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말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말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말이 서툴러도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서투른 말이 뭐예요? 아름다운 말일 수 있고 선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말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는데요. 신방을 가면은 누가 말을 해야 돼요? 신방을 간 목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신방을 당하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당하고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신방을 받았구나. 이러고 이제 돌아옵니다. 간 저보다도 상대편이 더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게 고민이 되고 지혜롭게 그걸 끊고 돌아와야만 하는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 말이 이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주부들이 오늘 꽃 구경을 가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일 때마다 광고를 드렸는데 진달래꽃이 들림없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지난주 답사를 갔더니 진짜 진달래꽃이 다 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소를 바꿔가지고 부천에 있는 생태 공원으로 오늘 이렇게 가기로 이렇게 또 작정을 딱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외 친견을 가려고 하던 우리 주부들 꽃 구경도 못하고 다른 꽃도 구경 못하고 오늘 그냥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볼 수 없으니 나라도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오늘 분홍 넥타이를 하고 딱 온 거 아닙니까? 넥타이라도 말. 이거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꼭 진달래 꽃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넥타이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화사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입니다. 영어.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는데도 영어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많이 듣고 그리고 들은 거를 해야 되는데 듣지는 못하고 맨날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영어를 위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니까 영어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위한 영어를 공부해도 한국 땅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영어 공부하고 딱 뒤돌아서자마자 들리는 게 다 뭐예요? 한국말인 것입니다. 한국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제임스 형제한테 선교사님한테 제임스 형제님 한국말 하지 말고 아이들을 만나면 영어로 해라. 영어로 해라. 그래야 아이들이 자꾸 그 듣고 들어서 뭐래도 한 가지가 나온다.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쉬운 말부터 자꾸 해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줘라.
그런데 제임스 선교사님은 이 한국 땅에 와서 살잖아요. 한국 땅에서 와서 사니까 맨날 듣는 게 뭐예요? 한국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한국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도 뭐예요? 미국 사람까지도 한국말을 하니까 영어 배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한국 사람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아주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욕을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욕을 잘합니다. 여자 남자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게 욕입니다. 아이들 어른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게 뭐냐면 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나오는 C8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히 나오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얘기가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데 그것이 또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래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점잖은 얘기를 하면 이 친밀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자들 만나보세요. 예? 아주 그냥 뭐 제가 대학생들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어디 가 있거나 이렇게 카페에 있거나 막 그러면 여자고 남자고 그냥 막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또 상대한테도 막 거친 욕, 진짜 들어서는 안 되는 욕을 막 하는데도 그거 듣고 좋아가지고 막 히 웃고 같이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심성이 지금 어떤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 줄 아세요? 매일 욕 듣고 자라니까. 예? 애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매일 욕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걔놈의 새끼, 뭐 저놈의 새끼 막 하면서 계속 나가서 죽어라 막 하면서 막 이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도 그거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욕두 문자가 막 나오잖아요. 2년 전년 막 하면서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저렇게도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사귀는데 좀 성질나면 2년 전년 막 하니까 헤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일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막 욕해도 좋다고 또 쫓아다니는 그런 또 푼수 같은 자매들도 여자들도 있더라고.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꾸 들으면 말을 하게 돼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께서 자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내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사람은 사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도 건강하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고 지식도 바른 지식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삶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능히 길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 좀 바꿔라. 그 욕 좀 버려라. 뿌려라 해도 늘 하는 게 그거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이 혀는 길들여지면요. 생각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혀가 잘 굴러갑니다. 아주 기름칠하면서 이게 잘 굴러가요. 쉽지 오히려 욕 안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니라. 그래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여기서 악을 품고 독을 뿜어내니 서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니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스트레스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말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이게 말씀과 또 세상 것이 다 섞여가지고 이게 또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혼돈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기준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다 보면 또 망가지고 부딪히고 또 이렇게 깨지면서 또 삶이 또 무너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줄 알고 말 잘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더라는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뭐 아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 좋은 말 했든 뭐 어떤 말을 했든지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왜요? 지식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니까 그 지식이 근거가 되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생각도 변해 있겠죠.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삶이 바뀌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말과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 풍성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냥 부자다, 부유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족한데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강화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생각도 망가지고 언어도 망가지고 혀도 망가져서 독이 나오고 뭐 악이 나오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지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망가진 우리의 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우리 안에서 굳게 세워지니까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유함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부유하면요, 그게 부자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말이 가난한데.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가난한데.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식이 풍성해지고 우리 말이 부유해지면 그게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예요.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부르심의 은혜 안에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지식을 길들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르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다 그냥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우리가 뭐 여기 정착해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다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떠나야 됩니다. 영원히 이 땅에 발붙이고 못 살아요. 한 번은 다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것 같이 여기다가 뿌리를 두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이니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이니 아주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좀 느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좀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뭔가 좀 힘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에 있고 이 땅에 있으면 자꾸 허튼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나그네의 길을 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않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저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많고 또 문제가 막 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한가 보다 생각을 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부어진 이 선물은 뒤처진 것이 아니야. 다른 교회에 주셨던 선물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면 은혜, 구원이면 구원, 복음이면 복음, 은사이면 은사. 선물은 또 은사이기도 하잖아요. 7절에서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울 갔던 오빠도 다시 오고, 예? 과거 보러 갔던 이도령도 다시 오시는데 주님 안 오세요?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찾아오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인생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하면 부모로서 제가 기쁩니다. 예.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하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진짜 부끄러워져요.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면은 나도 막 얘기하고 싶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했다고 막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그 일을 막 감추고 싶습니다. 막 감추고 싶어요. 누가 알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책망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놀다 왔어요. 뭐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내 모습,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다 알잖아요. 책망받을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 만나기가 부끄럽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이 험악한 세상 다 떠나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목적을 따라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안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 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저의 마음속에서도 수없이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주님 만났을 때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춘향이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순결을 지켰던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이도령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분들을 만나서 내가 과연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알고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 믿고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귀한 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캠퍼스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그랬어요. 30대까지만 해도 20대하고 노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0대 중반을 넘어다 보니까 캠퍼스에 가게 되면 약간 저도 어색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아니 50대 중반의 사람이 뭐야 학생들하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뭐하나. 근데 여러분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게 이 중년의 나이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예? 누가 놀아주는 줄 아세요? 집에 있는 자녀들도 부모하고 안 놀아주는 판인데 학생들이 저하고 놀아주고 만나주고 교제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젊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 목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얘기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려움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랬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 근데 목회라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때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 이런 분들하고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식사 한번 같이 하고 그리고 그냥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그냥 막 떠들어대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마음에 가졌던 이 어려움 진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또 사역에 도전하고 그리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자유로움을 가지고 나가게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이 교제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동역자 된 친구들을 사귀어라.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사귀어야지 나중에 사귄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부터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게 나중에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아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사역자들은 별로 그것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영수 목사님 목동 개척을 하면서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 목회도 바쁘지만 목회를 하려면
친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꼭 사귀세요. 잘 사귀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꼭 사귀고 그리고 만나세요. 그런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왜? 이 교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김조동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조동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나누고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나누고 제가 이제 우리 친교회 선교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국에 나오면 저를 꼭 만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갈 무렵쯤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이런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크리스찬 스쿨 아이들에게 특강을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특강을 부탁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사역 속에서 이제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강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탁을 받고 특강을 하려고 하려니까 난감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갑자기 부탁해도 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노트를 싹 피시더니 본인의 구원 간증,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간증하면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한국 사람하고 드리는 것도 아니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지요. 한국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죠. 그야말로 외로운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큐티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큐티. 그리고는 노트를 꺼내시는 거예요. 노트를 꺼내서 자기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이 그 노트에 다 적어놓은 것을 일일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록 내가 말씀을 듣고 배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도전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고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외로워요. 나는 고독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나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같이 하고 또 같이 모여서 같이 막 놀다가도 어느 날 보면 안 만나더라고 보니까.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결별을 한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리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친하고 좋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만나는 거예요.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이쪽에 보통 앉으면 이쪽으로 가서 앉는 거예요. 이쪽에 앉으면 이쪽으로 가서 앉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서로 마주쳐요? 그러면 땅 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살다가 보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해서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는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실족시키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그분과 한번 교제를 나눠보세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을 다 살펴보면 원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눈 지가 멀리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 냉랭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 주님과 교제 안 해요. 말씀을 본 지 이미 오래돼 있고 기도를 한 지는 이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돼버렸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매일의 생활이 이미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게 돼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 육신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도, 여러분이 힘들 때도, 지쳐 있을 때도 주님과 한번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삶의 소망도 없다가도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주님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다 이 말이죠. 주님을 만나서 실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망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네. 외로움, 고독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찾지 말고 주님 찾으세요. 아멘. 물론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게 삶이 풍성해져야 또 사람들도 같이 풍성한 가운데 만나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내 마음이 닫혀있고 내 마음이 상처로 그냥 얼룩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는 사람을 만나도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해요. 말씀으로 가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